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6월 30일입니다. 템플 오브 니르바나, 모든 니르바나. 예, 니르바나에도 세 단계가 있죠. 니르바나가 있고 파리 니르바나가 있고 마하 니르바나가 있고 뭐 보로부두르 같으면 7층, 8층, 9층의 차이죠. 어제 어제 회원님 두 분이 이제 동안거 하신 분들 대상으로 속초에 이제 질의응답 수학여행을 가는데 어, 공교롭게 두 분이 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능가경으로 일단 능가경으로 오후 공부를 하는데 과연 내가 오후 공부할 자격이나 있는지 깨달음이 뭔지 알기나 한지 그런 말씀을 공교롭게 두 분이 하시길래 제가 어,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자기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금강경은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즐기게 하기 위한 열쇠 같은 거죠. 육조해능 스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의 수행을 위해서 오조 홍인대사 밑에 가서 또 공부를 한 거죠. 이조 해가 스님은 달마대사한테 가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그럼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불안한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봐라. 불안한 마음을 없는데 너는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 모든 것이 없는 것이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그렇게 인식이 된다라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때 능가경을 주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평생 절에 다니시고 또 스님들 법문 많이 들으시고 또 저랑 같이 한 12년째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구나. 근데 이거를 있는 것 같지만 없다라는 것을 자기 육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따밥사모를 하면서 이렇게 신들과 대화가 가능한 그러니까 뭐 나쁘게 무속 계열의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니 저 양반들이 죽은 거야 살아 있는 거야 생각은 그대로 있네 몸만 없는 거네. 지금 여기 하한거 하면서도 저 앞에 후손들이 자녀들이 입제시켜준 조상님들 뭐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장인어른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시지만 아니 이분들이 지금 죽은 거야 사는 거야 몸만 없는 거네 이거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냐. 자기가 자기를 보는 카메라 앵글을 육신을 기준으로 뭐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이 아닌 허공, 하늘, 우주, 불교용어로 법계? 이거를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개념을 잡아야죠. 개념을 잡고 그러니까 모든 경전이 개념 잡는 경전이 아니라고요. 개념은 자기가 자기 삶에서 자기 체험에서 자기가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육조 해능 스님처럼 뭔가 이렇게 개념은 안 잡히지만 어느 순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것과 그런 말이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서 금강경에 나온다 그래서 금강경을 다 누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개념이 확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오후 수행이 들어가는 거죠. 오후 수행 들어가는 것이 이제 바로 능가경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제는 두 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대화를 하면서 지금 그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유지하지 못하시잖아요. 깨달은 마음을 지금 쓰셨잖아요. 그게 오전 공부예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개념을 잡고. 그런데 그런 깨달은 마음이, 육신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육신이 갖고 있던 어떤 욕심이 더 강하니까 자꾸 깨달음의 자리를 뺏기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깨달음의 방법으로 일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는 게 오후 공부죠. 두 분 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문답을 해서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능가경 우리 집일체 불법품 계속 이어져 나가면요. 또한 대해여 만약 보살마살이 마음의 허망한 분별과 스스로 취함과 취할 바가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경계상을 떠나 있는 것임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끄러운 곳을 떠나서 졸음이 오는 것을 참기도 하고 그렇게 수면계를 떠나고서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항상 스스로 수행하는 방편을 깨달아. 그러니까 조용할 때죠. 초저녁부터 이제 새벽까지 스스로 방편을 깨달아 외도들의 모든 그 희론과 성문 영각들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상을 떠난다면 그는 마땅히 마음에서 나타나는 허망한 분별상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생각이라고 해봐야 그 생각의 종류는 뻔해요. 사람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생각, 자기 몸에 대한 생각. 그거라고요. 그렇지만 사람도 영원한 게 아니고 물질도 영원한 게 아니고 자기 몸도 영원한 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탁 내려놓고서 그런 떠오르는 생각이 모든 허망한 것임을 돌아가신 할아버지하고도 얘기하고 돌아가신 외할머니하고도 벌써 저 중학교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니까 14살 13살 예, 13살이면은 50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하고도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 내세우면은 대화가 가능한 판에 그러니 이런 게 다 허망한 거구나. 허망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허망한 분별상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 삶의 체험에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법계의 살림살이의 어떤 존재의 실상이고 그게 법계의 살림살인데 지금 다른 쪽으로 쓰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에 쓰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오공부거든요. 이게 능가경이거든요. 대여 보살마살이 지혜의 심상에 머물고자 한다면 가장 거룩한 지혜의 세 가지 모양을 마땅히 부지런히 닦고 배워야 할 것이다. 대해여 무엇이 가장 거룩한 지혜의 세 가지인가? 이른바 무소유상, 소유하지 않는 상.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부처님께서 자기의 발언으로 그 발언에 머무는 동안의 모양과 몸속의 거룩한 지혜로서 깨닫는 모양이니 이를 수행하면 능히 절름발이 당나귀의 지혜의 모양을 버리고 곧 보살의 제8지에 들어가서 이 세 가지 거룩한 지혜의 모양을 닦을 것이다. 이제 자세히 또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대해여 무엇이 소유하지 않는 모양인가? 이는 성문과
영각과 외도를 관찰하는 모양이다.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상인데요. 그러니까 성문과 영각과 외도, 이분들은 자기가 들은 법문을 소유하려고도 하고, 자기가 깨달은 인연의 이치를 소유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소유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깨달은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불교는 아니죠. 깨달음도 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깨달았다라는 걸 아는 놈마저도 버려야 되니까. 대해여, 무엇이 여러 부처님께서 자기의 발언에 주지하는 모양인가? 이는 여러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스스로 원을 닦아 주지한 법이다. 이게 열애십대 발언문, 원화영리 사막도, 원화속단 탐진치, 원화상문 불법승, 원화근수 개정에, 원화항수 제부락, 원화불태 보리심, 원화결정 생안양, 원화속견 아미타, 천수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미타는 자기의 걱정과 근심과 욕망과 희망과 환희와 즐거움과 괴로움과 모든 것이 본래 없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관하고, 관하면 없어지고, 관하면 없어지는 순간 불이 들어오죠. 그게 아미타 광명이죠. 대해여, 무엇이 몸속의 거룩한 지혜로서 스스로 깨닫는 모양인가? 이는 온갖 법의 상에 집착함 없이 환과 같은 삼매를 얻고 부처님 경지에 들어가서 수행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개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이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시집을 가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있죠. 그런데 요즘 젊은 여인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남편의 아버지고 남편의 어머니지. 나의 진짜 어머니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야. 이렇게 이제 핵가족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위해서 네 목숨도 바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애국이지. 라고 배워왔던 우리 선배들과 달리 지금 그렇지 않은 세대들이 많죠. 아니, 한국이라는 게 실제 하는 거야? 애국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 거야? 실제 하는 거는 나야. 라고 생각해서 실제 하는 나를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해. 지금 이런 세상이 된 거죠.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둘 다 깨닫지 못한, 과거 선배들의 생각도 깨닫지 못한 생각이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제 또래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깨닫지 못한 거니까요. 무엇을 깨닫지 못했느냐?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생각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생각은 이성의 관계, 역사의 관계, 성품의 관계, 간사한 계략이라는 거죠. 잘한다고 하는 게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다가 망하고, 좋아하는 거 하다가 죽고, 좋아하는 거 하다가 원수지고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이성의 관계, 역사의 관계, 성품의 관계, 혹은 이제 파우스트의 대상인 이제 악마인 메스피토우스의 법칙,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모두 법상인데, 그런 법상에 집착함이 없이, 그런 것이 집착함이 없어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하는 법이 없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환이라고 보고, 금강경으로 얘기하면 범소, 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모든 법상이 진실된 상이 아님을 알면 스스로 열애가 드러나는 것을 환과 같은 삼매라고 하죠. 이런 것을 이제 동안고 때는, 겨울안고 때는, 예전 같으면 겨울에는 요즘은 겨울에도 히터가 있고 여름에도 뭐가 있지만, 겨울에는 이것을 이제 자기가 좌선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다니면서 이제 행선을 통하면서 생활해서 하는 거죠. 대하여 이것을 가장 거룩한 지혜의 세 가지 모양이라 한다. 만약 이 세 가지 모양을 성취한다면 스스로 깨닫는 거룩한 지혜의 경계에 능히 도달하리라. 그러므로 대하여 보살마하살이 가장 거룩한 지혜의 세 가지 모양을 구하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할 것이다. 그때 거룩하신 대보살마하살은 여러 큰 보살 대중의 생각하는 마음을 아시고 열애의 위신력을 받들어 열애께 거룩한 지혜와 행으로 분별하는 법문을 물으셨다. 대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질문하는 거죠.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희들을 위하여 거룩한 지혜와 행으로 분별하는 법문의 체와 이제 큰 틀과 108가지의 작은 견해에 의해서 분별하는 말씀과 열의 응공 정변지께서 여러 보살 마하살을 위하여 분별하신 말씀에 본래 자기 자신의 존재의 실상과 그것과 같은 상인 이런 망상 분별의 체와 수행하는데 차별인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배경화면에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연화대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세계 최대의 불교 탑인 보르부드르 부처님이 연화대에 앉아 있지 못함을 보고 이 연화대 만들어 드리는 그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미완성 부처도 연화대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기의 외관적인 행위는 돌덩어리 부처님에게 돌로 만든 연꽃 받침대를 드렸지만 그것은 자기의 대접받지 못하던 부처에게 연화대를 만들어 드린 거와 똑같거든요. 왜냐? 법신의 우승택과 육신의 우승택은 같아요. 그렇지만 육신의 우승택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과 느끼고 있는 것은 법신의 우승택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법신의 우승택은 육신의 우승택이 이번 생일지 다음 생일지 몸을 더 받은 다음일지 안 그러면 신으로 얼마 더 있은 다음일지 언젠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는 것이 법신의 우승택이 육신의 우승택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육신을 받는 순간 고통이죠. 역경계가 많죠.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역경계만 있으면 자살해버리거나 포기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적절하게 순경계, 기쁨과 희망과 어떨 때는 성공과 이런 것을 같이 하죠.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은 다음에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성공도 명예도 돈도 재물도 행복도 희망도 마치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처럼 없는 거였구나라고 해서 우리 최희준 할아버지 얘기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알죠. 그런데 세상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씩 웃으면서 깨닫고 가는 사람이 있고 죽는 그 순간까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거를 자상과 동상의 망상 분별의 체를 가지고 수행하는데 어떻게 수행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와 여러 보살은 이 망상 분별의 자체와 법행의 차별을 잘 이제 알았으므로 능히 인무아와 법무아가 깨끗하며 사람도 법도 다 그 실상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깨끗하며 모든 지위를 잘 알고 성문과 벽지불의 선정인 삼마발제의 즐거움을 벗어나고 성문과 벽지불의 선정인 삼마발제라는 것은 업을 변환시키는 거거든요.
사마타는 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삼마발제는 업을 변환시켜서 업을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해서 업을 좀 개선시키는 거죠. 선나는 업을 녹여버리는 거죠. 근데 성문과 벽지불의 선정은 업에다가 실체를 부여해서 그걸 좀 바꾸는 것이다, 이런 거죠. 삼마발제의 즐거움을 벗어나고 열애의 헤아릴 수 없는 경계를 얻어서 수행하기에 오법 자체의 행상을 떠나고 부처님의 법 신체와 진실한 행에 들은 경계로 이룬 것임을 알았으며 모든 국토에서는 도솔천으로부터 아가니 타천에 이르기까지 열애의 법신을 얻었습니다. 지금 구천에 계신 조상님이시건 지장보살님이시건 보현보살님이시건 우리 조항삼신이시건 우리들의 본주본산이시건 저 16아라한님이시건 이번에 하한국 공부하시는 후손들이 공부시켜주는 모든 저 우리 일체 선망 부모 조상님들도 저분들도 지금 이 가르침하면서 법신을 얻어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열애의 법신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후 공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미 오전 공부는 돼 있어요. 근데 그 오전 공부에 대한 확신을 하는 것이 오후 공부지, 지금 깨달음이라는 게 무상, 무아, 그리고 왜 고인지, 이게 1대1 대화 안 하면, 1대1 대화가 안 되면은요, 세밀하게 따지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 같은 중군기, 하근기들은.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